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암몬이 어떤 족속이냐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가족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2딸만 산중턱 어느 동굴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딸이요,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말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혈통을 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후에 각각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게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에게 태어난 아들이 베남미인데 이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겨난 족속이라 그런지요, 실제로는 사실 이스라엘하고 서로 친척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찾아와서 아주 목덜미를 물어뜯는 이리 같은 아주 곤혹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나하스입니다. 나하스. 이 이름은요, 아카디아에서 나온 말인데 어원을 추적해보면 뱀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아주 가끔은 지혜의 상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묘사할 때 쓰죠. 그러다 보니 이 나하스도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에서 와서 이들을 괴롭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님들, 고대 전쟁하러 나갈 때는 우리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칼 방패를 들고 나가죠. 그러면 이게 혼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화 300이나 로마 군대의 영화를 보면 방패를 쫙 이어 붙여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방패는 다 왼손에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왼쪽 눈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패가 삐져나오는 이 오른쪽 눈, 그러니까 칼을 쥐고 있는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패 진을 만들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오른쪽 눈을 빼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역을 할 수 없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쪽 눈이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농사는 짓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싸울 세력으로 일어나서 암몬에 맞서지 못하도록 오른쪽 눈은 빼고 나머지 왼쪽 눈으로는 농사 잘 지어서 세금 잘 바치고 조공이나 잘 바치라,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굴욕이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니까 새로운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7일만 말미를 달라. 그동안 우리가 전령을 전 이스라엘에 보내겠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암몬 족속이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면 그 핵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 말씀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 구원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은요, 큰 국가적 전환기에 있는 상태이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점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하나 뽑아놓았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이 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왕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난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집했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자 사울이 단번에 왕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오른 눈을 빼어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때마침 사울이라는 왕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없는 줄 알고 7일 동안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딱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사울은 대번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울을 두고 어찌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다 죽여야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 방에 전세 역전된 거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울은 이로부터요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면서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전쟁은 딱 한 번, 이번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자 교만해지거든요. 이유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철저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것에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공경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해결 방법도 해결할 이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구원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이유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교만함에 자기의가 앞서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